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는 겉으로만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쓴맛도 나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성경에서 표현할 땐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그 말씀은 우리 골수를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콤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세상은 다 위로 주겠다고 손잡아주고 돈을 주겠다고 손잡아주고 미래가 바뀔 거라고 손잡아주고 뭔가 안정적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나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을 내가 깊숙이 묵상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저항과 아픔이 당연히 만들어지죠.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는가? 바로 그 쓰디 쓴 말씀을 삼키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왜 쓰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겉으로 먹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공부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삶에서 아주 깊숙이 치열하게 살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그냥 공부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내 삶을 전혀 바꾸지는 못해요. 거의 99% 내 지식만 채우고 말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궁핍해질 수도 있고요. 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그게 괴롭죠. 환난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은 측량하래, 측량을 해라. 두 번째 명령은 측량하지 말아라. 안쪽의 제단과 사람은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런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먼저 이 측량한다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셈하신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육신이 성전이라고 이미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셈하고 계신다, 다 기억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세워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 다 셈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패배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주제가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양보 없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신명기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자꾸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이제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셈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깥마당은 왜 그냥 둘까요? 바깥마당은 외형적 부분들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전의 참된 정신을 하나님 셈해 주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 외부의 것들, 외형적인 것들 하나님 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잃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더 철저히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준비하겠어요? 건물에 투자하고 가꾸는 것에 준비할까요? 아니요, 그건 무너질 거예요. 모든 예배당 처소의 외형적인 것들은 철저히 무너지거나 공허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대까지 수많은 성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성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셈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왜 둘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같이 보자고요? 창세기 같이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 회복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니까 이 추상적 단어를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랑이어야 한다고요? 내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사랑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역이에요. 원래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여자의 첫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회복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들의 관계가 그랬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서 이제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뭘 경험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냥 입으로만 읽고 내 머리로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경험하는가?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 보면 죽는 고통인 거잖아요. 어제 말씀과 이어져요. 써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산다는 건 굉장히 쓴 거예요. 심지어 어디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이 상반절 보니까 시체가 아주 큰 성인데 거기가 소돔과 애굽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도시잖아요. 참 암울하죠. 이렇게 사역하다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걸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쓴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쓴 건 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삶이 어떻게 되는가? 8절 하반절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해골, 여긴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뭘 선포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역전의 드라마가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까? 완전한 부활로요.
세상은 웃고 떠들고 난리 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고통스러웠었던 사람, 죽음의 고통, 아니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뭐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창조했었던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리버스, 완전히 재탄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역전되는 삶을 바라고 계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바라고 계세요. 그건 능력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력은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핍박과 환난을 받을 거예요. 세상과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망의 관계에서, 세상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 같은, 아니 죽은 곳에 주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부활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곳이 바로 그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아서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골고다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대화하는 아주 멋진 역전을 그려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